불안해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자 9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그 주말 이제 목금토 영락고원에 좀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이 빈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온갖 얘기가 빈소에서 옆방에서 들려와요. 가장 큰 오래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탄찬 탄반 들어보셨어요? 탄찬 탄반 얘기로 막 싸우고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유산 상속에 대한 이런 이 다툼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구경 싸움 구경은 일단 공짜니까 또 리얼리티가 있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길을 살다 보니까 대충 내용이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월남하셔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이 요양병원에 두고 아들 둘이가 서울에 살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내려보지도 않다가 아버지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둘이가 왔어요. 형제 둘이 왔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형님이 그 고향의 뒷산은 내 거다. 무슨 소리야? 네 형님 막 형님이라 아버지가 이런데 와보지도 않았잖아. 니는 임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이제 나와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지금 우리 빈소는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은혜가 풍성한데,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을 빼고 식당에 앉았는데 그 얘기가 식당까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선명하게 들렸죠, 제가 이제 딱.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서로 막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예민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땅의 시간이 끝나도 싸움은 계속되는구나. 그 재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한 얘기가 있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바홈이라는 어떤 농부가 자기의 논이 너무 작아, 마치. 그래서 내가 땅을 좀 넓혀야겠는데 그러는 동안에 바시키르족에서 큰 땅을 열면서 1000루블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돼요. 1000루블만 내면 밟는 땅은 네 땅으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바움이 됐다 해서 단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래서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이 1000루블
지불하고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도 더 걸어야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햇빛 내리쬐는데 막 지쳐서 그래도 내가 이 땅을 구해야지. 그래서 겨우 막 지치듯 휘청거리면서 이제 저기까지 가면 그 땅이 내 땅인데 그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이 소설이니까. 그러면서 돌스토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애터지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우리에게 남은 땅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한 평 반. 요즘은 납골로 가요. 또 그렇게 수고해도 우리에게 남은 땅.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돈과 명예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돈 때문에 인생의 불쌍한 마지막을 고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하나님께 속여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즉상 이 얘기 이후로 또 돈의 문제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받고 어쨌든 제 삶을 들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걸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박해, 메가톤 기억나십니까? 큰 박해로 인하여 할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복음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떠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트르키에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세워지고 열방을 주께 오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이 농부가 씨를 심는 게 디아스포라의 원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씨를 뿌림으로 많은 수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의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없는 저주의 땅, 어두운 땅, 얼어버린 땅이었는데, 사마리아는 그들을 향하여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기 위하여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7절. 많은 사람이 붙어도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는 기쁨이란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땅. 아마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쁨이란 단어를 까먹고 살아가는 그 땅에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메가톤급의 기쁨이 그 사마리아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라고 한다며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왔고 큰 기쁨이 임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함께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뭐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고 시몬의 다른 이름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의 시몬 앞에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뭐 요즘도 우리가 뭐 TV나 또는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훗 이런 거. 뭐 금방 하나가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모르시구나. 야, 신기하다는 분이 벌써 계세요. 예. 이런 마술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술사는 아마 이 시몬이 이 8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 이 시몬이 어떤 마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고 8장 한 토막에만 나오는데,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이 시몬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그 어떤 접신술, 우상에게 연결되어서 능력을 받는 그런 공부를 하고 이 사마리아에 왔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그 피를 만들고 뭐 뱀이 만들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기적을 그때 마술사들이, 주술사들이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아마 여기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스스로 큰 자야, 내가 큰 자라는 것은 나 똑똑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난 신적인 존재야, 내가 메시아와 맞먹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겁을 주어서 돈을 착복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몬이 야, 지금 사마리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도 관심 있게 이 빌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특별히 관심을 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였던, 어쩌면 마술사보다 주술사였던 이 시몬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빌립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받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기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랐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이 빌립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하고 시몬은 빌립을 뒤를 쫄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14절 16절까지 길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예수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을 출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안 되겠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시몬이 눈이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성령 받고 충만해서 능력의 사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관점이 아닌 것이 그 다음에 그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은사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뭐 방언 또는 뭐 어떤
축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경험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처럼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보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권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도 그 전에 마술로 돈을 벌었고 사물을 억압했고 내가 큰 자라 했는데 더 큰 자가 되고 더 주목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의도로 안수를 받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하는 엉뚱한 데까지 시몬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술사였던, 주술사였던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그거 너무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죠, 바울은 아니죠, 이 빌립이 말하기를 너 진짜 악한 생각이고 그건 진짜 나쁜 생각이야 말했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싶고, 사람들이 추종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떤 매개체로, 그 어떤 도구로 성령을 사야 되면 돈을 주고 사죠 뭐. 자, 그리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화가 나서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딜하는 게 아니야. 네가 구원하는 것을 돈을 내놓고 뭘 사들이고 하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시몬을 보면 참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하지 않다,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시몬과 같지 않지만, 우리가 마술을 행하는 시몬과 다르지만, 우리가 또 어떤 능력을 행해서 돈벌이 하려고는 아니지만, 어쩌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숨은 의도는 어쩌면 시몬과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나름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남들보다 큰 자가 여기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시몬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지고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암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으면 내가 얼마나 폼이 나겠나라는 기대가 제 숨은 속에 있습니다. 숨은 마음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짠 해가지고 이야 진짜 김원철 목사 진짜 짱이다, 큰 자다라는 이 말 듣고 싶어하는 의도들이 제 마음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시몬이죠, 시몬. 그냥 대충 목회하다가 막 때 되면 은퇴하고 그만, 그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길거리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울며불며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 한 번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들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기도 10시간 하면 이런 능력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밤새 울며 기도했다면 이런 기적적인 힘이 내게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지금 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어쨌든 영적으로 모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좀 큰 자라고, 내 좀 멋진 자라고 스스로 또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스물스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철저히 시몬과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욕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욕망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 능력과 왕창 그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뭐 다 부어주시면 내가 멋지게 한번 잘난 인생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누구든 있죠. 그러나 그 욕망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한번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악하고 독하고 나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했다, 감정적인 아픔, 물론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회개가 계속 내 삶에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안 되었냐고, 내가 충성했으면 안 되었냐고.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회개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회개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는 기도 없이 될 수 없고 기도 안에는 날마다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마술을 행한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해관계,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남들에게 놀라게 해서 뭔가 억압시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이 의도가 결국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는 엉뚱하게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좋고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높여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는 시몬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저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마술사 시몬의 얘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게 임할 저주를 막으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몬은 어찌 된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시몬의 이름에 시몬이란 말이 있는데, 이 시몬이란 말은 성직매매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직매매, 돈을 주고 어떤 성직을 사오는 것, 돈 주고 장로 되고 돈 주고 목사 되고 돈 주고 노회장 되고 돈 주고 뭐 되고 돈 주고 하는 이 모든 성직매매를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몬이와 같은 성직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시몬이를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다 그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엉뚱한 시몬이와 같은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 믿어서 내 마음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몬과 같은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10편 51편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국사를 감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다윗상 짱이다, 당신 위대한 왕이다, 성군 다윗이여 이렇게 들려올 때 내 안에 거룩한 영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높임받아 싶고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다 머리 꿇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 마음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창조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또 이 땅의 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세상에서 주는 그 휘황찬란함을 우리는 등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이 소망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다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끊어내고 차단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무슬림을 위한 프랑스 선교사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젊은 날 방탕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인생을 무슬림을 위하여 삶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중동 사막을 헤매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푸코의 별명이 사막의 성인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순교하기 전에 모래 위에 불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이런 한 줄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정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인생이 내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실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져야, 아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야 이 땅의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끝없이 돈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양심 팔고 신앙 숨기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고백, 이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목금토 3일 동안에 캄보디아의 저 시골 그 아이들 몇 명을 붙들고, 아이들 5명, 아이들 3명을 붙들고 인생을 쏟아부은 제 친구 장문성 선교사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 친구는요, 우리 동기 가운데 공부를 꽤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학교 교목으로 폼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그리고 청년들을 붙들고 주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삶을 들였습니다. 이 친구가 자주 저에게 카톡이 와요. 장문성하고 카톡 때문에 저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야, 딸아이 학비가 없는데 어쩌면 좋겠노? 미안하지만. 그러면 제가 끌어 모아서 일부 보냅니다. 친구야,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 비용이 없어서 쫓겨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끌어 모아서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야, 마 그만하고 한국 들어와서 교수회도 먹고 살잖아. 너 정도면 교회에서 청빙도 해줄 것 같은데 왜 그 짓을 하냐? 돈도 없으면 성교도 못하면 들어오나 그냥. 그런 말이 나왔다 들어갔다. 차마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카톡 오면 제가 심호흡 한번 하고 봐야 돼.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사모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안 돼서 제가 이 궁한 소리를 한 이유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야,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냥 살 만큼 살면 되지. 그랬는데요, 제가 목금토 영락공원이면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누구는 정말 안 됐다고 울지만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워. 그 친구 너무 부럽고 저는 너무 부끄럽고, 제가 속물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시몬과 같고, 제가 너무너무 그 친구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빈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갖고 있었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이 친구가요, 제가 첫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화가 왔어요. 야, 원철아, 니 큰일 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넌 한국에 필요하고 열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금식할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먼저 보내면서 안타깝기보다는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 보이고 이 땅을 떠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제 삶을 돌이키는, 다시 제가 생각과 제 삶을 조율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 때문에 일망하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돈 필요하죠. 돈 진짜 필요합니다만은 돈에 우리의 인생을 묻고 산다면 오늘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뭔가 남들 비해서 좀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어쩌면 빨리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질 것이며,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에게도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며 진짜 가치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 앞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향하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며 유혹에서 이길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함께 나가며 주님을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고 예수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것의 다임을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 텐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으로 평가받게 될 텐데 사라질 돈을, 명예를 이 땅의 사람들 보기에 빚값 번쩍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깊은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보기에 폼나게 사는 것을 살다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바되는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 드리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조절해 주셔서 튜닝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만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이 땅의 성공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것이 내 삶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공이 내 인생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인생의 소망이 내 인생의 꿈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땅의 소망이 되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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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밖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꿈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예수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리 잘린 묵적의 우리 가족들 위에 난리와 소문과 온통 찢겨진 이 대한민국 위에 생명 바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